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서 1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반격과 압살롬의 죽음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압살롬이 아버지하고 만나고 난 뒤에 4년간 그 란을 준비해서 그 란을 일으켰죠. 일으키고 난 뒤에 하루 사이에 왕좌에서 쫓겨나서 야인이 되어버리고 압살롬이는 이래 준비해서 이제 에브라임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 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많은 시간들을 흘려보내면서 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생길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들을 죽이고 있었죠. 돌아온 압살롬이 란을 준비해서 반란을 일으킬 때에 빨리 이 위기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피했습니다. 피하는 때에 17장 27절에 보면은요, 앞에 장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소국에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 밑에 마길 그리고 바르실레가 나와서 대접을 했죠. 다윗을 좋게 생각하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다윗을 또 배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듯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계속 끄드러 가거라 하면서 욕을 하며 따라왔죠. 이런 사람도 있고 아예 칼을 들고 반역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힘이 있고 괜찮다 싶을 때는 그적 수편에 서 있다가 힘이 빠지고 어려워졌다 싶으면은요 반대편에 서서 자기 목숨을 연명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목숨을 바쳐 충성하고 편히 대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왕정시대니까 왕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제 다윗이 18장에 와서 반격을 준비할 때에 요압과 밑에 아비세 이 사람들은 다윗 죽으면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소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앞에 18장 우리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백성을 보낼 때에 3분의 1은 요압의 희와에 3분의 1은 수로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의 편으로 이렇게 피난에 따라왔던 병사들을 1대 2대 3대 이렇게 군대를 나눠서 전쟁을 이제 하게 하는데 그때 18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세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전쟁이 이제 이겨도 슬프고 저도 슬프고 둘 다 합니다. 둘 다. 이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미 생겼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죠. 그러면 이제 이 일에 대한 책임은 압살롬이 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란을 일으켰으니까. 그게 지금도 우리가 이런저런 그 삶 속에서 트러블이 생기고 일이 벌어질 때에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일인가 그거 들여다보면은요 금방 나타납니다.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에 이미 이 사람의 영적 부분들이 희미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건지 마귀가 시키는 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이럴 때 구분을 못할 때에 이제 상담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목회자가 있고 상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옳은 목회자가 옳게 인도해주면은 참 옳게 받아들여서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은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설픈 목회자가 어설프게 지도해서 어설픈 쪽으로 인도하면 또 어렵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평소에 자기 위치가 어느 쪽에 있었는가,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신앙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그렇게 신속히 나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니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에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이 전쟁이 이제 동족 상잔의 전쟁이 되어버렸죠. 란을 일으키는 사람과 이 란을 제압하려는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에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에 압살롬이가 머리가 길고 아름답다 그랬죠. 근데 이제 자기한테 장점되는 것이 단점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그 나무 밑으로 가다가 나무 가지에 자기 머리가 걸려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린 사람이 나무에 걸린 것처럼 대롱대롱 걸려있는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가 그 상수에 걸렸으면 그가 공중에서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 버리고 없고, 자, 이 장면을 이제 보게 됐죠. 이게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이걸 알려줬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10절. 11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죽여버리지 왜 그냥 왔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침에 왕이 5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요 명령을 이 발견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해 줬고, 그렇게 했더니 요압이 충성도 요압으로 봤을 때는 한 다리가 천리길이니까 다윗은 아들이고 자기는 또 벌써 한 촌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라고. 또 지금 현재 고생이 지금 보통 고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으로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은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에게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 뭐합니다 하는데 요압은 칼을 준비해서 어디고 가자 하고 14절에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이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 쳐 죽였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자, 그럼 전쟁이 끝난 거죠. 란을 일으켰던 주역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이가 죽었으니까 전쟁이 끝난 겁니다. 17절에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가의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을 파으니라. 그리고 난 뒤에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 이 성전보를 본부에 남아있는 다윗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정보를 알리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컨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21절에 보면 요압의 부하 중에 한 사람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고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 없이 이래 되면은 이것도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기쁜 소식이니까 왕에도 기쁜 소식이 안 되겠나 하고 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결과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파수꾼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말을 타고 달려오는 걸 보니 처음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아히마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했다가 째면서니까 뒤에 서건이 하면서 그 뒤에 병사한 사람이 또 옵니다. 하니까 그 사람은 나쁜 소식을 안 가져오겠나 하고 생각을 그래 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출발했는데 구스 사람이 먼저 가는 거를 아히마스가 뒤에 따라가서 추격해서 먼저 도착하고 난 뒤에 왕이 묻는 것을 아히마스가 대답할 때 대답을 흐리게 합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걸 알잖아. 그런데 압살롬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전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도 이때 반란을 일으켰던 당신의 아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거 끝난 거 맞죠? 기쁨 맞죠? 맞는데 왕의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게 되잖아요. 란이 끝났다는 걸 전하는 것도 되지만 왕의 아들 죽었다는 걸 전하게 되니까 섭섭해하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는 아히마아스가 왕과 늘 그랬겠죠. 얼굴에 늘 그늘이 아니겠습니까? 볼 때마다. 자, 이런 것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데 나서서 먼저 안전하는 거라. 목사님, 끝나십니다. 그게 전해야 될 소식과 전해야지 못할 소식이 있다고요. 전해서 덕이 될 소식이 있고, 전해서 해는 아니지만 자기한테 인생에 늘 그렁지가 되는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22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 뒤에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얻지 못한다. 이건 상이 있는 일이 아니다.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느니라. 23절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습니다. 이게 그때 다윗의 두 문 사이에 앉아있고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전장에서 파발마가 달려옵니다.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 적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데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리라. 두 사람 다 소식을 가져온다 이 말이지.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안 가져오겠나 하면서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소이다. 그가 손을 들은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것도 기쁜 소식이죠.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하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으나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던데 좀 정확하지는 않다. 그런데 뒤에 31절에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이 잘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게 정상이죠. 이게 사람이라면 자식이 죽었잖아. 요즘 같으면 수계를 하죠. 수계.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우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자기가 공인이었다면 이 반란을 일으킨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장에서는 요압이 군장으로 나갔으니까 돌아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사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돌아오는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과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개선문으로 돌아야 될 사람들이 작은 골목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접주접하면서 돌았습니다.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를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천재야. 이거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야 지금 그 병사들이 지금 전쟁회가 이겨놓고 돌아오다가 완전히 이상하게 되었다고. 오늘 해지기 전에 웃으면 빨리 끝이고 병사들 위로 안 해주면은 왕이 이때까지 고생한 것. 그 헤브론하고 유다 평지에서 사월에 쫓겨다니면서 생고생한 거 있잖아요. 그 고생보다 더 큰 고생이 앞으로 있을 거다고 협박적으로 한마디 했더니 왕이 그러면 안 되겠네 하면서 벌떡 일어서서 돌아옵니다. 6절 후미에 보면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길 했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말씀하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던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려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나가면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이 이미 각기 장막으로 다 도모해버렸고 패전한 사람들은 이제 흩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제 왕이 왕궁을 떠나 있는 상황밖에 안 되잖아요. 반란했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럼 이제 문제는 다윗이 이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윗의 정치력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어떤 모션을 다윗이 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도 좋고 백성 보기에도 좋은지를 다윗이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치인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아들 죽은 것을 보고 춤을 출 수도 없고 다윗 같으면 자식을 위해서 슬퍼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에 되어 있던 사람이 좀 냉정함이 있잖아요. 그런 냉정함에 의해서 슬프긴 슬프지만 방법이 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기뻐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정치인이니까 돌아오는 군사들 앞에 너무 냉혈한 같은 아버지가 되기는 싫은 거라도 자식 죽었다 하는데 지가 봐라 저거 봐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말이죠. 양쪽 다 다스려야 되니까 이런 액션이 나온 것 같아요. 다윗은 이걸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9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백성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의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2등할래? 빨리 가가 데리고 온나? 하고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생각이 이제 하나로 모입니다. 11절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베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게 사독하고 아베아달은 왕실에 남았잖아요. 남은 이 사람들에게 늘 비밀 통로가 되어 있었잖아. 전하기를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한다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되겠느냐. 그때 이제 충성을 또 보여야지. 다시 또 내각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내각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이 일을 다시 정리하는데 그때 되면 또 상 받을 사람이 있고 나가 떨어질 사람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게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가 또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셨다 하니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이게 됐다. 거기 어차피 이제 반란을 이렇게 그 따라갔던 사람들, 그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다 그 함께 하는 사람이고, 그 다윗과 함께 밤에 따라 나온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마지막에 이게 란이 실패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사람이 좋은 위치에 내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죠. 왕을 잘 모실 방법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야 안 되나. 그렇게 해야지 상급이 있지.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하는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족 속에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가는데 아들 죽이고 성전에가 돌아가는 것보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시고 가는 쪽으로 가야지 분위기가 좀 안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 때 욕하고 뒤에서 눈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입장이 곤란해졌죠. 그럼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우리가 잘 알죠. 뭐 뒤에 심의 같은 사람 욕하고 난리를 쳤지만 돌아올 때 그를 다시 모시게 되잖아요. 모시게 될 때 심의를 안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이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16절에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심의가 급히 나와서, 시바도 이제 또 심각해졌죠.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따라 나오지는 못했지만 사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시바가 먼저 가버렸잖아. 가버리고 왕에게 이상한 복을 한 거잖아요. 안 왔다 하니까 요나단의 아들에게 줬던 모든 재산들을 시바에게 넘겨줬잖아요. 넘겨줬으니까 시바가 이제 심각해졌잖아요. 이게 내용을 이제 다 알게 되게 되니까. 16절 중간에 심의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고, 17절 중간에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고, 24절에 사울의 손자 무이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날 때에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갖다가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했고, 진짜 죄인 같은 마음으로 며칠 밤을 지난 겁니다. 이 사람은 옷을 빨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여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가 젊으로 내가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하였으나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먼저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이리 돼버렸다. 그래도 이게 섭섭해요. 그러면은 시므에게 줬던 모든 그 가산들을 상으로 그때 줬잖아요. 나갈 때 그걸 완전히 100% 다 돌렸는데 절반만 가져가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이 안 편한 겁니다. 2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이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여튼 무이보셋은 진심으로 왕을 대했던 것 같아요. 재산 때문에 일하고 재산 때문에 절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보여준 거죠, 몸소. 그리고 또 떠나올 때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 또 한 사람 있죠. 31절에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와 큰 부자이므로 지금 같으면 세력가인데 세력가가 그 밤에 다윗을 도와서 먹을 것을 공개했죠. 그러니까 가자, 자네도 가서 이제 서울에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내가 늙어 가갖고 무슨 벼슬을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자기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아들 좀 잘 되도록 청구하는 그것으로 그냥 끝내요. 기마함이라고 있습니다. 37절에 청컨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 고향 부모 묘 곁에서 죽으려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마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게 상을 주려면 일로 주면 좋겠습니다. 왕이 대답하되 기마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라 하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게 베풀겠다. 그럼 진짜 상 줄 사람 다 좋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안에 남은 사람들하고 그 모시고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 입장이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누가 주역이 돼서 왕을 그 왕궁으로 모시는데 주역이 되겠는가? 이 문제로 논쟁합니다. 40절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41절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에게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질하여 왕과 함께 집안과 왕을 따르는데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겠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신인 까닭에 이렇게 한다. 4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게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하였더라. 그게 서로 왈가불고 한다는 겁니다. 뭐 정신은 이런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0장에서는 황궁하기 직전에 셰바가 에라 모르겠다 나도 란을 한번 일으키자고 란을 일으켰는데 이거는 앞도 뒤도 없이 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사건이죠. 그 마침 20장 1절에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셰바인데 하여튼 나팔을 불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뭐 따라갈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끝납니다. 그냥. 그때에 이제 다윗이 4절에 보면은요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가서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희도 여기 있어라. 그 모병을 해서 셰바의 란을 진압할 수 있는 병사를 따라 모아라. 요거 모압 군대 장관한테 이야기하면은 니를 내가 앞으로 장관으로 좀 서고 싶었는데 그러면 입장이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하라 했는데 근데 이게 난리통에 사람을 모아야 되니 되나?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모압이 그 소식을 알고 먼저 병사를 일으켜갖고 세바의 란을 정리해버려요. 세바 정리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마샤를 갖다 다음에 군대 장관 만들려니까 살려두면은 집안 식구들이만 안 되잖아요. 그걸 죽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의 비열함이죠. 아무리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도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7절에요. 그레스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용사들이 다 아비셀을 따라 비그레의 아들 셰바의 뒤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이르매 아마샤를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니 그 창자가 땅에 쏟아지며 그를 다시는 치지 않았고 한 방에 그냥 죽은 겁니다. 배를 찔러서. 이것도 이러면 이제 사실은 내용으로 본다면 다윗을 거역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표시가 안 납니다. 얘네들. 그리고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와 비그리의 아들 셰바를 뒤쫓을세.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던 지혜로운 여자 하나가 아니 이 성읍은 더 오래된 성읍이고 다윗 편을 들어줬고 이때까지 다윗과 관계가 좋았는데 어떻게 다윗 군대가 이 성을 칠라 하노? 여자가 물으니 그게 아니고 왕을 배신한 셰바가 그걸로 숨어 들어갔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셰바를 찾아서 내주면 되겠나 하기는 그럼 된다니까. 그 셰바를 갖다가 안에 들어가서 찾아서 잡아가 넘겨줍니다. 넘겨주니까 이 란이 끝나는 거죠. 그 셰바가 어슬프게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마무리되는 19절에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을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해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않다. 21절 중간에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이 셰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다윗 왕을 대적하였으니 너희가 그만 내어주면은 이 성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며
그들이 비글의 아들 셰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니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며 각기 고향으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3절과 26절에는요, 이 일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쫓겨나갔던 다윗이 돌아오고 나니까 내각을 꾸미게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내각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가, 이제 부순했다가, 다시 내각을 챙김으로 왕정이 다시 정리가 되는 거죠. 23절에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를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은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지난번에는 그 대신이 자기 아들들이 그 대신을 했죠. 또 새롭게 내각을 꾸미는 것으로 이 란이 수습이 돼서 마무리됐다. 그리고 난 뒤에 21장에 가서 이제 통치 말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다윗의 어려운 때를 잘 지나온 사람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그 일이 악한 일이 하나 있고 난 뒤에부터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진 겁니다. 뒤에 또 하나 더 남았죠. 아도나이가 나를 또 일으키죠. 이렇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다, 그죠? 이런 원인이, 잘못되는 원인이. 자, 이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가 왜 이런저런 부순한 일이 생긴다. 내가 왕이 아니니까 반란을 일으킨 일은 없겠지만, 신앙생활 속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긴다 할 때,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그걸 보고 우리는 회개를 하죠. 있으면 회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뭐 앞뒤도 없이 당하고, 다음에 징집행하는 일 또 짓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거저되는 일이 없으니까,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일이 생겨들고, 큰 일이 생겨들고. 그러니까 앞에 일이 수습이 돼야 뒤에 복도 임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수습이 안 되면 그들 엎쳐갖고 더러운 거에서 하나님 복을 담고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우고 싶거든요. 그게 친백성으로 사는데 우리가 뭐 대충 살면서 마지막에 천국 가겠다 이렇게 없단 말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며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만났을 때 착하고 중요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